오늘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게 됐는데 이 비전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방향을 유럽으로 트시면서 바울에게 심어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계 중심인 로마를 넘어서 세계의 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고 혼자서 이 비전을 품고서 이제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신 비전, 예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란 바울이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는 비전을 품었을 때쯤 복음 전도 때문에 에베소에서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함으로 거의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큰 능력의 일을 행하셨고, 또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과 관련된 책과 도구들을 다 태우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지없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큰 꿈과 비전으로 가슴이 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강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전은 크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현실은 항상 반대의 연속이었고 주변은 언제나 갈등과 괴로움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비전의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자칫 앞에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산까지 가려면 꾸준하게 걸어서 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겠다는 꿈, 이 원대한 포부에 부풀어서 그냥 기대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와 땅끝 서바나에 관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쏟아져 들어와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신상을 팔아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무당이나 아데미 신전의 사제에게 이제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신들에게 바치는 헌금도 줄었고,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하는 말까지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의 생계가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이 망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여신의 신전까지 무시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움직이는 방향을 잘 보시면 결국 무슨 문제인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돌이 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방해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리보다 자기 안위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섬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신의 형상으로 인한 종교적인 문제 같아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시면 돈 문제, 재물 문제, 또 자만심, 권력, 관계, 술, 마약, 성적인 타락, 성취, 인정 욕구들이 버무려진 자기의 문제들입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주일에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바쁘다, 뭐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는데 결국 잘 들어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다 포장하시는데 결국은 다 돈입니다. 결국은 다 자기 안위의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이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는데 이건 그냥 겉으로 고상한 척 하는 것입니다. 크다 아데미여가 아니라 크다 관광 수입이여 라고 외치는 것이 원래 이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외침입니다. 이들이 시위를 하다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두 사람을 붙잡아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1km쯤 떨어진 극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가 이 표현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로 몰려갔다 하는 뜻입니다. 극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뭐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다,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나 보다, 뭐 공연하나 보다, 무료 공연인가 보다 이렇게 몰려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 대중들의 속성입니다. 목적도 없이 자기의 뜻도 없이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이 군중이요 대중입니다. 남들이 가면 나도 가고 남들이 외치면 나도 외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없는 군중들의 대중심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이 양용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책임감을 느끼고 공연장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직접 변론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바울이 공연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사귀게 된 고위 관료 친구들도 바울에게 급하게 소식을 보내서 이 소요가 진정될 때까지 절대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창피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핍박을 당할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어떤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그 꿈을 꾸는 그 사람이 희생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또 감옥까지 갇히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마침내 30살이 넘어서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계 제국의 총리로 지내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됐는데 그도 역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관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자신의 희생을 치르셨는데 바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꿈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가장 먼저 치러야 할 대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란 안락함과 편안함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괴로움으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려면 일찍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흥청망청 노는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일찍 잠들 수 없고 절대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3시간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내내 주일만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단으로 섬기시는 분들, 안내위원들, 봉사자들, 또 중보 기도자들 모두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쉬운 선택만 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 체질이 계속적으로 허약해집니다. 주신 사명이 귀할수록 넘어야 할 장벽은 더 크고 높습니다. 큰 비전을 받은 사람일수록 마귀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중요한 전투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전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봉되었던 해병대가 수천 명씩 희생돼야 그 작전들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젊고 아까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해병대원들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절대 무혈입성에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시려면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게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할지 안락한 삶을 선택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삶인가? 아니면 고난과 배고픔과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나의 안위를,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눈부신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